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링컨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로운 손길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성공의 감격에 도취한 나머지 너무도 자신만만해져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총을 깨닫지 못했고 몹시 교만에 빠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었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에 승리한 시민들을 향해서 충고 어린 조언을 했던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성공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교만해서 일을 그르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은 성경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노년에 실패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시야라는 왕의 이 우시야라는 이름은 야훼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52년간을 왕으로 지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7일 기간에 특별히 초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던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성공과 실패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삶을 살았던 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시야의 성공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만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 왕이 초기에 성공을 거뒀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애를 쓴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늘 가장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우시야가 받았던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시야의 신앙생활에 아주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우시야의 누구요? 아버지 아마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정직함을 본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그렇게 이끌어준 부모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자화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와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은 아마샤와 같은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했고 이미 커버렸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아마샤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은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엇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모들과는 다른 그 무엇을 자녀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공의 열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6절 5절 말씀 보면 아사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추구하는 인생,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호와를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축복의 비결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이런 또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첫 번째는 아버지였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왕 옆에서 아마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해져서 깨우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바로 조언했던 사람, 그 조언한 사람 스가랴가 있었기에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었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시야는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아버지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고 선지자 스가랴의 신앙적인 영향력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요 어떤 형태든지 영향을 받고 삽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조금 더 깊은 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샤처럼 스가랴처럼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향을 제게 주었던 사람들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40대, 50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도 영향을 받으려고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나이는 어떤 나이가 된 겁니까? 영향을 줄 나이입니다. 누군가 영향을 미쳐야 될 나이입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지, 나와 만난 사람들은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들이 나를 만나면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나를 만나면 오히려 신앙적으로 파괴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좋은 영향력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 그 긍정적 영향을 미친 공동체가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을 미치시겠습니까? 참으로 고민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 것인지를 좀 더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그래서 우시야가 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시야가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시야 왕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시야 왕의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한 단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시야는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성공에 대한 기억들, 성공에 대한 경험들이 오히려 현재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좀 잘 풀리실 때, 조금 더 잘 될 때, 남들보다 조금 영향력이 있었을 때, 그때 오히려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16절 말씀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는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연상시킬 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시야는 자기 부모 아버지 아마샤 때 상실했던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시대에 축소되었던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암몬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 그는 농사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선왕들이 농사에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안정되게 농사가 잘 돼야 백성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시야는 너무나 잘 나간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정말로 일사천리로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려왔던 우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성공 가도의 삶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성공하여 부유해지니까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어려울 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넘어지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시야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주석학자 매콤빌레는 파워는, 권력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리 평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이 악한 곳으로부터 나오면 결국 그는 악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이 선한 곳에서 나오면 선한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선한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우시야의 능력은, 우시야의 파워는, 우시야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가 자기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동안에는 그는 위대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시야가 강성해짐에 부유해져서 그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1차적인 판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시야는 그가 강성해졌을 때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나왔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줬지만 내가 정치적인 영향력과 나름대로 남들이 없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힘에 대해서 우시야가 과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그곳이 딱 한 군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던 것이죠. 성전의 제사는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가 제사장 역할을 대리할 수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시야가 그곳에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감투를 써도 그것 때문에 의시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증거한 저도 저에게 무슨 역할을 주면 사실 싫지는 않더라고요.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특별히 고대 왕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이 극대화될수록 자신들의 힘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대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많은 고대 왕들은 쉽게 흔들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신들을 신적인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 고대 왕들의 어떤 악함의 속성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 자신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력을 갖게 되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신할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고대 왕들이 갖고 있는 이 절대 권력에 대한 속성은 종교적인 영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시야는 당시에 중동에 있는 고대 왕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도의 권력이면, 자기 정도의 능력이면,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흥을 이루었을 정도면,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것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시야에게 보였던 맨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곳에만은 우시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만큼은 제사장이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됐고 그의 교만함의 극치였다. 그가 교만함 때문에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책을 봤더니 우시야의 행위는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이었다. 이제는 자기가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자기가 절대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시야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종교적인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시야는 교만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과 솔로몬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무능력해서 제사장들을 의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제도를 존중해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예배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제사장들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제사장이 갖고 있는 외적인 능력만 봤던 것입니다. 외적인 능력으로 보면 사실 왕보다 못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이 굳이 제사장의 중보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굳이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났던 하나님의 법,
레위기서와 출애굽기를 통해 세우는 명확한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우시아는 정면으로 어겨버리게 된 것이죠.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교만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았지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사제도의 법을 어기고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가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시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교만이 그렇게 만들었다. 자기 왕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 고백이 없고 자기의 교만한 능력을 종교적인 영향에 행사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 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결과 결국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되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도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도 출입을 못했어요. 유대 남자들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 고시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 절대 권력을 가졌던 우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이제는 일반적인 유대 남성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조차도 가질 수 없게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나중에 묻혔을 때 왕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사람, 하나님부터 벌을 받은 부정한 사람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왕의 묘실 옆에 묻히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우시아였지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던 우시아 왕이었지만 결국 그는 초라한 인간으로서 또는 왕으로서 누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해버린 채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로 걸렸던 사람들이 좀 몇 사람 있어요. 나병 환자.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해라.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미쳐도 본전이다 하면서 모욕을 했더니 나병이 낫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교만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렸지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미리암 회개하고 또 했더니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시아는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영원히 고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케이스를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나만 장군은 그냥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났던 것이고 미리암은 모세를 대항했지만 실제로 자기 직접 제사 제도를 무시하고 혼자 예배드리는 행위까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시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권력을 갖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인 것입니다. 자기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도 용서하지 못했지만 이와 동일한 범죄를 벌였던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결국은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분도 선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선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함 때문에 마지노선을 넘어가 버리면 돌아오기 힘든 것이고 그때는 회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갔다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갔다가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켜도 깨닫게 되어지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선을 너무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 위치에 여러분 자신을 놓을 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오늘 우시아처럼 교회가, 신앙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가장 큰 범죄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순수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 승리한 삶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